누가복음 특파 읽기 오늘 241번입니다.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대목은 전체 맥락에서 조금 튀는 내용입니다. 보통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야기, 예수님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혹은 예수님이 누구를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비슷하게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요 27절과 28절은 그런 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런 표현은 대단히 문학적인 거예요. 충분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잘 녹아든 표현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야기가 급박하게 하는 중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바알세불 이야기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찬양에 가까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찬양이에요. 이건 거의 찬송가 가사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된 찬송가가 제법 있을 겁니다. 미사곡 같은 데는 당연하고요. 마리아를 향한 그런 높이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는 게, 뭐, 그래, 괜찮다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썩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뭐 어떤 필요성 때문에 아주 간략한 요 내용을 이 사이에 넣은 것 같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복되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그런 복 이야기죠. 이건 뭐 부자 된다. 보통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식으로 복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존재론적인 깊이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게 복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가장 궁극적인 그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자체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자리에서 부서들은 복은 잘 되는 거죠. 오래 살고 이가 튼튼하고 자식들 많이 낳고 다복하고 뭐 옛날에는 많이 낳지만 지금은 많이 낳지 않지만 자녀들 다 잘 되고 하는 복입니다. 세속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주워 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드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면 아주 드문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해당할 만한 표현이에요. 이 마리아를 향한 일종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물론 여기에 주제는 예수님이죠. 마리아를 찬양한다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이야기예요. 그 마리아가 여기서 암시되고 있긴 있으나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사실은. 하도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니까 그 예수를 낳은 여자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다. 그런 거죠. 미사곡에 마리아를 가장 복 있는 여자로 어, 묘사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때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어느 동물에게서 왔거나 그런 신화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승에서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대목이 들어가 있지만 그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자의 몸이 핵심인 거예요. 그 구체적인 역사 안에 벌어졌던 인간의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거의 신적인 차원에 속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도 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다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질문하면 별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겁니다. 지금 자녀 교육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대이긴 하나, 이 자녀들을 어떠한 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라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나요? 기독교 부모들이요? 물론 말로는 그런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말을 하면 자녀들에게 잘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와닿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옛날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저절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데 지금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잘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죠.
뭐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는 가정, 보통 이제 두 명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부모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생결단하고 그 좋은 학력과 스펙 그리고 세상에서의 출세 그거를 최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죠. 뭐 이 눈만 뜨면 맨날 그런 얘기만 있으니까. 한 옆으로 가는 이야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잘 되는 거 근데 잘 되는 거하고 어떤 사고가 나는 것, 선정적인 것 이런 것들만 많이 부각시키고 있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가난해도 바르게 살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어 그리고 제품을 그 생태적으로 잘 만들어 가고 뭐 그러한 우리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그렇게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침 인 뭐 뉴스나 이런 데 잘 나지도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그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기독교계 신문에 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이미 이건 죽은 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